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은 출애굽기 16장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의식주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불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사실은 이것들은 단 한 번도 인간에게 만족스럽게 다가온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어진 것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죠. 그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밑이 빠진 독처럼 채워도 그칠 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잠언은 거머리에 빗대어 말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욕심을 표현한 단어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이 생명을 얻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채워진 만족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 이 땅은 저주를 받았고 인류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열매를 얻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해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인생의 여정에 결핍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예수님 없는 세상은 마치 쓴물과 같다라는 사실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금일 출애굽기 16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45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놀라운 일들을 이들이 경험했어요.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고 뒤따르던 애굽의 군사들이 모두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이어서 써서 먹을 수 없었던 마라의 샘물을 달게 하여 백성들이 모두 먹게 되는 일도 경험했어요. 또한 이른 그루의 종려나무와 12샘이 있는 엘림에서 휴식을 통해 지친 몸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45일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정말 좋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 목마를 때 가장 좋은 물로 마시게 해주셨고 지친 몸을 쉬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너무 빨리 지나갔고 지금 그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먹을 거리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옆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들은 애굽을 나올 때 급하게 나오면서 가지고 왔던 식량을 모두 소모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며 또 물을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당장 눈앞에 있던 배고픔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당장 눈앞의 문제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로 인해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본문을 보면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결국 죽게 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일 이들의 원망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이들의 인생 최고의 가치가 바로 애굽의 고기였다는 거죠. 애굽의 고기가 있고 없음이 복이 있고 없음을 구별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애굽에 고기가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 가난하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쾌락이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또 높은 지위나 위치에 앉아있지 않으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애굽의 고기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을 구분짓는 것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삶의 양식이 무엇에 있느냐에 있습니다. 세상은 애굽의 고기로 살아가고 그것만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의 만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만나는 무엇입니까? 애굽의 고기처럼 기름지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육신을 즐겁게 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먹는 자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애굽의 고기가마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고기가마 곁에서 배부를 때를 생각하며 내가 너무 멀리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죄의 짐들로 인해 허덕이던 과거의 추억에 빠져서 가끔 주어졌던 세상의 고기를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환난을 만나고 기근을 당했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을 구하는 분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러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잘 보면요, 굶주림을 통해 시험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반대로 풍요로움을 통해 시험하신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오해는 종종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데 특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 진정으로 무서운 시험은 바로 풍요로움입니다. 재물이 많아지고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고 자녀들이 다 잘 될 때 그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풍요 속에서 믿음을 잃고 영적 야성을 잃어버리며 무능력한 크리스찬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환난의 때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풍요로울 때 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광야에 도망다니고 왕이 된 초기에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자신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때 그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듣는 마음이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후반기의 풍요로움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시험에 빠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의 때가 아닌 풍요로운 때 시험에 빠졌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런 면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풍요로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쌓아도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쌓으려고만 하는 걸까요? 왜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걸까요? 그것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채워진 것으로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내일 것을 근심하고 그것을 창고에 들여놓아야 영혼도 평안해진다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먹은 것만 거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다음날 양식을 거두지 않고도 평안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그것을 신처럼 여기며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삶으로 고백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금일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굽의 고기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 매일 주시는 만나를 섭취하길 원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어려운 분들 있습니까? 부족한 가운데 누리는 영적 평안함과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혹 우리 가운데 육적 평안함으로 인해 안일해지고 주님 찾길 게을러진 자들이 있다면 금일 깨워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